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이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정착해야 할 그런 귀한 사명을 맡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그래서 PPT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1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취임을 하게 되고 지도자로, 그리고 2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정탐한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요. 4장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그 요단강에 있던 그 돌들을 주워 가지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리고 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부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8장은 가나안 중부 전투가 시작되는데,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7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그보다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성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살펴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제거하고 8장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서 드디어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력하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아이고 우리가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해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가서 항복하는, 그저 그냥 노예라도 좋으니까 살려달라 뭐 이렇게 좀 변장을 해가지고 가서 기브온 주민들이 결국은 살아나죠.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10장에서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중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남부 전투를 통해서 남쪽에 있는 땅들을 다 점령하고, 또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땅들을 전부 또 전부는 아니지만은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 차지한 땅을 결산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가 항상 성경 한 권을 주면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제 후계자로 지명받아 가지고 이제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됐을 때 상당히 두려웠겠죠. 여러분, 우리 들고 부른 sharon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것도 굉장한 무거운 짐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리더가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 한 300명 교인들을 책임지고 이제 참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에까지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맡은 이 조그마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것도 이 굉장한 이게 스트레스예요.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만 명을 이제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정착해야 할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참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했습니다. 네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내보내요. 한 가지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여기 1장 2절 말씀 보면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면서 여기 6절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게 뭐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 시내산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고 그치는 것도 아니고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천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너 리더가 됐으니까 너에게 주어진 이 권력, 권한 이걸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는 절대로 자기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거든요. 그 모세처럼 너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이웃 백성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라. 항상 이 율법책을 참 너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권력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도. 그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본을 보이고 모든 백성들도 그냥 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뭐 높은 자리에 떵떵거리고 그런데 관심 갖지 말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모두가 다 동참하게 네가 지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신신당부했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고, 또 그 이후에 보면은 모든 왕들에게도 신신당부하세요. 신신당부. 왕이 된 사람들은 항상 이 율법책을 등사해가지고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지켜 순종하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도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솔로몬에게 시내산 언약시켜라. 이걸 또 당부하고 숨을 거둡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모든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거를 풀어주신 것이 여러분 산상수훈이에요.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더불어 더 엄격하게, 더 수준 높게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그것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복을 우리 사랑하는 자로의 교우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들이 맨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헌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 모세 시대 때에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걸 약속했잖아요. 그 대신에 요단강 동편 땅을 이제 그 차지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처자들과 그 가축들은 전부 다 요단강 동편 땅에 남겨뒀잖아요. 이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 땅들을 할당 받았단 말이죠. 그 대신에 너희들이 앞장서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 이게 요단강 동편 땅이죠. 요단강 이쪽 땅, 요단강 건너편 땅은 요단강 서쪽 땅이죠. 요단강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의 땅이죠. 요단강 동편 땅.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용사들 무장하고 그 다른 지파들보다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건너가서 싸워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했더니 17절 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17절에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최전선에 서서 가나안 정복에 나서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참 이 세 지파가요, 보통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데 이 사람들은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켰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까지 엄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순조롭게 이양되었음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공동체 위기는
리더십이 교체될 때 그 교체 기간에 발생해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리더십을 잘 교체해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의 이양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대로 이렇게 참 새로운 대통령에게 이양됐으면 참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리더십의 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경제도 엄청나게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고 민주주의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 것은 내년이 더 어렵답니다. 이 리더가 한 사람 바뀌는 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통탄스러울 노릇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에 여호수아 그 시대에는요 리더십이 아주 순조롭게 이양이 돼가지고 리더십의 공백이 전혀 느끼지 않고 온전하게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마치 모세에게 충성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음에 이제 2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 2명을 파송합니다. 딱 2명만 파송해요. 40년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몇 명 파송했습니까? 12명 파송했다가 참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정탐꾼은 2명이면 족합니다. 2명. 12명이나 이렇게 파송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40년 전에 낭패 당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참 이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12명까지 파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딱 2명만 파송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서 정탐하다가 결국은 쫓기게 된 겁니다. 여리고 군인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건 여리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요 어느 편에 서냐면은 그 여리고 편에 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리고의 기생이었는데 오히려 여리고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버려요. 그래서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줘 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추격하는 여리고 군인들에게 거짓말로 빼돌려요. 정탐꾼이 내게로 왔지만은 조금 전에 나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시죠. 그래서 라합의 선택은 여리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라합의 선택은 옳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발칵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그 여리고 기생 자기 목숨뿐 아니라 자기 식솔들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그런 일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행동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목숨 걸고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인데 그것이 옳은 길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생명길이었어요. 항상 우리 앞에 사망길, 생명길, 저주길, 복된 길 두 가지 갈래길이 놓여있다 그랬죠? 그때 여리고 기생이 살 길, 생명길, 복된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그렇죠. 쫓기는 그 이스라엘 정탐꾼 2명 편에 서서 그들을 숨겨주는 그것이 생명길이고 복된 길이었는데 이 여리고 기생은요 정말 이 복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의 집은 무사했던 것이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고 후에 이제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 살몬과 결혼을 해요.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요? 이름이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여러분 수준이 높네요. 다른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모른다니까. 아니 여기 나왔네. 여기. 아, 내가 여기다 써놨네.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해서 나중에요 라합이 결국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복된 선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도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생명길, 사망길, 복된 길, 저주길에서 늘 생명길, 복된 길을 선택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 같은 인생이 돼요. 라합 같은 인생. 네, 여러분, 그런 복된 길, 생명길을 선택하려면요, 그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라합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었어요. 세 가지 눈.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안이 있었던, 영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천국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지식도 많고 명문 대학 졸업했는 영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헛똑똑이죠. 헛똑똑이. 근데 이 라합이요, 그 정탐꾼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9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의 기생이었는데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랬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파죽지세로 파란 광야에서 춘 광야에 있다가 이제 38년 다 되니까 이제 결국은 북상하는데 파죽지세로 올라갔죠. 아모리 왕 또 그다음에 시온 왕 그 두 왕을 물리치고 파죽지세로 막 북상을 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라는 놈이 저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케 하는 이런 것을 민수기에서 봤지요. 근데 결국 실패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생이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술집에서 이제 술 따라주는 여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보통 기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여리고의 장군들이 많이 드나드는 고급 술집의 기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와가지고 술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죠. 야훼, 여호와를 섬기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한 200만 명이 가는 것마다 파죽지세로 물리치고 지금 북상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얘기들을 다 여리고의 장군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곁에서 술 시중을 들면서 귀동냥을 하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라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풍문으로 듣는 수준이었지만은
그런데 이 라합이요, 그렇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상처 하나의 최고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라합이요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길,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기생 라합이요 들었던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파죽지서 복상한다. 40년 동안 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지복하던 이런 민족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복상하는데 이건 정말 당연할 그런 족속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군인들이 전부 다 혼비백산할 정도로 이렇게 정신이 지금 다 나갈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늘에서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굳게 믿고 있었던 여인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비록 참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 마음은요 굉장히 깊고 그 믿음이 참 올곧은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려 있었던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정탐꾼의 편에 선 거죠. 두 번째는 시대를 보는 눈, 그 역사를 보는 통찰력, 이런 눈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리고 시대는 저물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그래서 이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시대를 올바로 분별하고 통찰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으면, 영안이 열리면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 이 역사를 보면은 아하, 우리 역사, 우리 시대가 지금 어디부터 흘러와가지고 어디로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안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기 시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역사를 또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책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저 뭐 삼각관계하는 그 드라마, 울고 짜는 그런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제가 그 역사책,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역사책 다 사놨어요, 지금 여기다가. 근데 대출해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렇게 제가 좀 책을, 우리나라 역사책, 조선시대 역사, 근현대사 좀 봐야 할 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3차원 공간에서 좌표를 찍으려면은 X값, Y값, Z값이 결정돼야 돼. X, Y, Z값이 결정돼야 좌표를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공간,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 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갈 것인가, 내 삶의 좌표가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합에게는요, 역사를 보는,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 여인이 아니었던 것이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이 살몬을 보자마자 저 살몬이야말로 남자 중에 남자구나,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건 거 아닙니까? 자고로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남성은 여성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뭐 겉으로 그냥 아름다운 그 뭐 체격 허여멀건한 그런 남성, 그게 여러분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남성도 여성 그냥 외모의 아름다움이 안 되고 속사람, 그 속사람의 인격과 그 속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상이 뭔가, 인생관, 가치관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올바로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뭐 짧은 시간 만남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살문을 보자마자 여러분 그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가 선택한 딱 2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 얼마나 스마트한 청년이었겠어요. 아주 그냥 건강도 막 날쌘 돌이야. 비호같이 그냥 막 움직이고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고, 그리고 믿음이 좋고, 이러한 청년을 보니까 야, 저 청년에게 내 인생 걸어도 좋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그냥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안목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안목, 역사,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 사람을 보는 안목, 3가지 눈이 라합에게 있어가지고 생명길,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도 이런 3가지 안목, 3가지 눈을 소유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조건이 되는, 그런 소유자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기 잘난만 산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절대로 하나님을 보는 영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도 얻을 수가 없고, 그 마음에 그 사상이 올곧은 사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서서 끊임없이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앞에 온전히 서서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마셔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를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진리가 뭐냐, 이거를 추구하려고. 그래서 그 객관적인 진리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에 좀 해로울지라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워도 나는 그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객관적인 진리를 따라가겠다, 이런 자세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그것이 진리예요.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그럼 그게 진리라니까.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런 객관적인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에 모든 것을 순종케 하려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 3가지 안목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팁을 드리자면은,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결코 잃지 않는 거예요. 맨 그저 어리석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아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늘 가까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 가까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믿음이 좋고 참이 말이 천건 만건으로 무거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 접근해가지고 그런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과 친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과 어떤 인생의 깊은 진리를 또 논하려고 하고, 그렇게 자꾸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사이에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3가지 안목을 얻는 자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 그러면 뭐 우리 지금 가까이 내가 없으면은요,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책을.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라고 칭송받는 그런 사람들이 책을 남긴 게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들으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성경 강좌할 때 이영희 교수 책을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영희 교수님이 쓴 책들은 다 읽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 보는 안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는 안목은 얻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사람을 보는 안목 정도는요, 그 이영희 교수님 책 반드시 읽으십시오. 제가 여기 다 사놨다니까, 도서관에다가. 그 책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를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유유상종이라 그랬죠. 유유상종. 내가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내가 주로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가, 누구하고 자꾸 말을 섞고, 누구하고 가까이 하고, 누구하고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가. 그 내 주변에 포진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바로 나라니까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언제나 성경 말씀 앞에 서서 들으려고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시고, 그 객관적인 진리라면 내 모든 것을 거기에 희생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들으려고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나간 선각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그런 분들을 주목하고 자꾸 가까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3가지 안목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3장에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 7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존재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각인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한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았을 뿐이지, 여호수아 자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정말 저 여호수아가 우리의 지도자다, 이렇게 크게 좀 그 마음속에 각인시킨 일을 여호수아가 한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인 것을 참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어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지도자가 된 것을 다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지우게 해서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쫓아주십시오. 마른 땅으로 건넌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읽게 되면은
4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 그 사건이 생각나지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같이 건넜잖아요. 홍해의 물이 저기서 또 막 갑자기 뚝 끊치더니 막 거기서 쌓이는 거예요. 더 이상 흘러내질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고 다 건너자마자 다시 홍해물이 합쳐져 가지고 추격하던 애굽 병사들이 다 익사하고 말았잖아요. 그랬던 놀라운 역사가 다시 반복된, 다시 재현됐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같이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건널 때 마른 땅같이 건넌 거예요. 요단 강물이요, 갑자기 흐르다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이상한 곳에 가서 막 거기서 쌓여가지고 흘러 넘쳐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길이 쫙 두 길이 갈라지더니 마른 땅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 뒤를 따라서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똑똑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야, 여호수아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구나 각인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요단 강물이 갑자기 뚝 굳혀버린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이제 권위를 갖게 되었겠죠. 4장에서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요단강에서 주워가지고 그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그 길갈이라는 땅인데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4장 13절 보면은 무장한 4만 명가량이, 그러니까 무장한 4만 명가량이 먼저 건넌 거지요.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의 리더십이 그대로 그냥 여호수아에게 이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야, 저 여호수아가 가진 권위가 모세가 가졌던 권위와 똑같구나, 동일하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새겼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리더자에게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주의, 자꾸 어깨에 힘을 주고 삼겨라 삼겨라 이렇게 하는 이건 권위주의죠. 그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은 권위는 모든 리더자에게 필요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 리더는 진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모세 교회 지도자가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 고발하겠습니까? 법에 호소해 가지고 잡아가라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자발적으로 따라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 특별히 교회 지도자에게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권위. 자, 그렇다면 권위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권위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 그러면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참된 권위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에서부터 섬김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진 않아요. 끊임없이 섬기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훗날 모든 선지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그리고 바울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했고 모든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반드시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에서부터, 믿음에서 비롯된 섬김에서 진짜 권위가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군림하는 이런 사람에게서는요, 진정한 권위가 우러나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권위를 누릴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요, 믿음에서 비롯된 수건이에요. 수건은 섬김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발을 씻겨주세요. 발을. 이런 팔레스타인 동네는 거기는 아주 메마른 땅이거든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은 발꼬락 냄새, 온갖 더러운 게, 당시에 신발도 없었으니까 운동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거의 맨발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발이 더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대야를 가져더니 전부 다 일일이 정성껏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11 제자 다 했는데 베드로 딱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아니 우리가 제자고 선생님이 스승인데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생님인 스승께서 우리의 제자들인 우리의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저는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베드로야. 이 베드로 항상 먼저 실수가 많아요.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거사. 그래요? 그러면은 제 발뿐 아니라 제 온 몸도 씻겨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나오네. 예, 너 조금 전에 목욕했잖아. 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거사. 또 참 베드로 재밌죠? 여러분, 정말 수건에서 진정한 권위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 발을 다 씻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기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 내가 너희 말처럼 선생이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말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교육적인 목적에서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승이 되어가지고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그대로 해라.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수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요, 섬김에서부터, 수건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잊지 말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섬기려고 해야 돼. 이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지. 조금 자기가 헌신했다 해가지고 그냥 어깨에 힘을 가지고 섬겨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는요, 권위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길갈에 이제 12돌을 세웠는데 그 12돌을 세운 의미가 뭐냐면요,
19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길갈에 세운 12돌은 일종의 후대를 위한 교육용이라는 겁니다. 교육용. 훗날 어떤 이제 후손들이 아니 참 아버지 할아버지 이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는 무슨 뜻으로 세운 겁니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요단 건널 때 홍해를 건넌 것처럼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참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거를 자손들에게 대대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갈이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교육령이라는 교육 자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실물 교육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신앙 교육을 위한 실물 자료가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그래서 우리도 좀 기념비가 좀 있어야 돼요. 길갈에서 12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정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기념일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정리했는데 첫 번째 세례받은 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세례받은 날 있잖아요. 그 날을 기억해가지고 항상 그 날을 기념하십시오. 그래서 그날 아니 아빠 엄마 왜 이 날 이렇게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거야? 다름 아니라 아빠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은 날이야. 이렇게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셔야 돼.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게 사역한 날, 여러분 세례받은 날. 어떤 분들은 내가 세례 도대체 몇 날, 몇 년, 며칠 누구한테 받았?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받은 날 이걸 잘 활용하셔서 그 날을 크게 기뻐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거는 기념일이다. 엄마 아빠가 세례받은 날. 그 다음에 주일이에요. 주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표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주일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피곤하면 왜 이렇게 주일 그냥 절에 가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가던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참여하지 말고요. 이 주일이 뭐죠? 뭐가 줄어서 주일이 된 겁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날을 이건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 날 안식 후 첫날을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줄어가지고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표정이 되는 놀라운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일날만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부활절 주일에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은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었던 거예요. 매주일이.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 우주 만물을 창조 하나님이 우주 먼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그런 소리 없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일 예배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를 마음에 새기고 자녀 손들에게 우리가 매 주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 엄마, 왜 매주일마다 나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주일 교회 가자고 하는 거야? 나 싫어. 이러한 자녀들에게 주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일과 부활주일, 그렇죠? 고난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베푸신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 주일 지키면서 자녀손들이 왜 추수감사주일 지킵니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성탄주일, 우리 주님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 그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 자녀손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교육적인 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은 날, 주일, 고난주일 및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이 날을 소중하게 지키면서 우리 자녀들이 물을 때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느냐, 요즘 젊은이들은요 반드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따릅니다. 그럼 요즘 자녀들은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당연히 뭐 20세 30세 되면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청년들은 안 그래요. 결혼? 왜 결혼해야 돼요? 납도 갈수록 설명이 돼야 이제 그렇구나 따른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비혼자들이 많이 늘어난대요. 비혼자들. 오늘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TV 보니까 비혼자들이 많은데, 이 비혼자들 그러면 자기네는 이제 친구들 뭐 또 선배들 결혼식 축의금 다 냈는데 자기는 결혼하지 않으면 낸 축의금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비혼식을 한답니다. 비혼식. 요즘 젊은이들이요 우리 못 당한다니까. 비혼식을 한대. 나는 평생 결혼하지 않기로 살기로 했습니다. 비혼식을 하니 초청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낸 축의금을 다시 돌려받는데, 축의금 돌려받기 위한 방편으로 비혼식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는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대대로 우리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그러한 표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 그게 영적인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하시라고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한 번이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교육의 효과지요. 사건은 한 번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두고 자손 대대로 가르치면서 그걸 통해서 신앙을 대대로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라, 그 목적이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지금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게 되면요, 이는 왜냐하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교육용으로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산원의 교회도 각 가정마다 이런 영적 기념일을 잘 활용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면서 하신 조건 한 가지 있지요. 신에서 언약을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이런 삶을 살아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혹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잠깐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